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지만 모세로 하여금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이시지 않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이끄셨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두 돌판 즉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은 오늘날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고 당신의 현존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이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현존, 임재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전의 중요성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나의 인격과 육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저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들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태인들의 개념은 성전은 오직 하나,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거든요. 저들의 개념 속에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두고 성전이라고 말하니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매매하고 돈 바꿔주는 모습을 보시고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을 엎으시고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화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했습니다. 유태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의아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그 성전은 헤롯 왕에 의해서 46년 걸쳐서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시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를 하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말씀은 너희가 나를 죽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저 예수님께서 성전된 당신 몸을 가리켜서 헐라고 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주님의 육체를 가리켜 비유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자신이 뭐다?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개념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았다고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엔 제자들은 듣고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다른 군중들과 똑같이 유태인들과 똑같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었는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이 말씀이 당신 몸을 가리킨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율법주의로는 알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진리.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의 깊은 의미를 항상 깨닫고 여러분 성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성전, 우리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이동성전이라고, 움직이는 성산교회라고,
움직이는 성산교회니까 성산교회답게 성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우리의 삶을 보고 돌아온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성전, 온전한 살아있는 성전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 안에는 4가지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을 받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성소 안에 4가지 것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법궤가 있고,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법궤를 다른 말로 언약궤, 증거궤라도 합니다. 그리고 진설대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떡을 올려놨습니다. 진설병. 그리고 그 어두컴컴한 성막 안을 비추도록 등잔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금향단, 곧 분향단을 회막앗 휘장 앞에 두었습니다. 이 4가지 성물의 의미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꼭 필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법궤는 뭘 상징하느냐?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진설병은 떡입니다. 떡은 후덕하지요. 양식이죠.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의 수용성을 상징하고요. 금증잔에서 기름은 성령의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4가지가 항상 성전 안에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잡아 드리는 번제단, 그리고 더러움을 씻어내는 물두멍은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막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이 4가지는 성막 안에 있는 것으로서 성전된 우리 몸, 곧 우리 자신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4가지 의미를 보면서, 이 4가지가 뭡니까? 말씀, 떡, 촛불, 그 다음에 분향단, 이 4가지를 항상 갖추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전된 삶, 온전한 성전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전 안에는 먼저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법궤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앞으로 저녁 시간에 한 3시간에 걸쳐서 이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석사학위 또 박사학위를 받은 논문의 중심 부분입니다. 구약학을 가지고 저는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법궤를 통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자신 안에 진정으로 뭘 갖춰야 하는가, 내가 뭘 갖추고 있어야 성전된 삶을 살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셨잖아요. 부활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주님 닮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법궤 안에는 3가지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증거판입니다.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쫓아들이지 않으시고 시내산으로 이끈 다음에 모세에게 십계명 구돌판을 줍니다. 10가지 계명, 율법이 적혀 있는 그거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식을 하십니다. 이대로 살면 축복이고 이걸 범하고 살지 않으면 저주. 그래서 그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양손 들고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증거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법궤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2번째는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만나 항아리는 뭘 상징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40년 걸렸습니다. 실제 가면 2주일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뛰어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살리셨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말씀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말씀으로 받아야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먹을 것이라고는 콩알도 없는 그 사막에서 매일 만나를 통해서 저들을 먹이신 것은 바로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왜 하루 세 끼 먹으라고 정해놓은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안 먹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리켜서 3번 먹게 한 후에 그것을 육신의 양식, 쌀, 음식만 먹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인, 우리의 몸은 영과 육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육신은 물이나 음식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뭘로 유지하느냐, 이게 뭘로 건강하게 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할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먹고 너무 쉽게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무뎌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육과 정신이 건강할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더 강건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채워야 돼요. 먹는 것은 조금이라도 돼요. 소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말씀이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축복도 충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그렇게 축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의 양식을 충만하게,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 온 육신, 온 영혼에 여러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죽은 나무에서, 잘라진 나무에서 싹이 났어요. 죽은 줄 알았는데 계속 살아났습니다. 이게 아론이 갖고 있던 지팡이였습니다. 이거를 법궤 안에다 보관하게 했어요. 이건 무엇이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죽은 것을 살리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바로 이 능력이 말씀인 거예요. 빛이 있으라냐, 빛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말씀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전인 우리 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채워지면 시끄러워요. 교만 덩어리가 돼요. 꽉 채워야 돼요. 말씀 충만을 꽉 채우는 거예요. 90% 이상 채우는 거예요. 넘치는 게 충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많이 외잖아요. 아멘.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아멘 하면서 많이 잡수시는 거예요. 읽으면서도 아멘 하면서 많이 잡수시고요. 또 많이 외우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대로 믿고 행동하면 순수한 순간 거기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도 경험하게 되고, 아멘. 병 같은 것은 쉽게 고치기도 하고, 가난한 자 부하게 되기도 하고, 실패한 자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빈 복개가 아닙니다. 반쯤 채워진 복개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그래서 말씀을 채우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온몸과 영혼에 얼마나 채우고 살고 있는가? 아니 지금 나는 몇 퍼센트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을까? 나의 인격 속에, 나의 성품 속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운데 한 30% 정도는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10% 정도는 묵상 생활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지도 못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그리스도인이라 지칭하는 사람들의 실정도 그와 같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아멘은 한다고 하는데 내 인격 속에 그 말씀이 채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은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얻은 지식 갖고 살아갑니다.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아멘한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갖고 살아갑니다. 교회 밖에만 나갑니다. 내 인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엔 교인은 많은데 성도가 적습니다. 성도는 있는데 성전된 사람은 희귀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결과가 이번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수백만 명이 싹 빠져나갔어요. 교회 안에서 1200만 성도라고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수가 700만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빈 상자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조국교회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빛과 수금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 힘은 딴 거 아니에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많이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채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성전된 삶을 누리게 되는데, 성전된 삶 어떤 것을 누리게 되느냐? 첫째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방법은 뭐냐? 바로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율곡이의 아시죠? 율곡이에 대해 능통한 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마치 율곡과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는 이 율곡의 이기 이론론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그 사상에 대해서도 아주 심도 있게 강의하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저 남양주에 가면 그 학당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율곡 이 가르침, 이기 이론적인 삶을 살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 사상을 자기 마음에 주입하고 자기 마음에 채우고 있습니다. 5,000원짜리 지폐를 지갑에 많이 찔러 넣었다고 이 일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패를 모셨다고 율곡을 모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민속 명절이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상을 부러지게 차려놓습니다. 제사를 모신다고 그 부모 조상을 모시는 걸까요? 그 정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모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울 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과 주님과 우리의 하나됨, 동행, 연합 그 자체를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거해야 돼요?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채워져야 돼요? 내 안에 채워져야 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돼요. 계속 빈 상태가 납니다. 그래야 속살이 든다는 나뭇가지로 원줄기가 붙어서 하나 되고 연합되어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구와 동행?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끔 나뭇가지를 꺾다 보면 쉽게 부러지는 가지들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보면 속이 비어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속이 허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뭇가지들에 비해 이 쉽게 부러진 가지가, 속이 빈 가지가 약합니다. 그러나 잘 안 꺾이는 가지, 태풍에도 꺾이지 않는 그런 가지는 속이 썩거나 비지 않고 꽉 차 있습니다. 아주 알차게 붙어 있습니다. 열매가 맺힌다면 어느 가지에 열매가 맺힐까요? 속이 텅 빈 약한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줄 아십니까? 잘 살펴보십시오. 속이 꽉 찬 가지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나무의 속살이 꽉 차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붙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꽉 채우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꽉 채운 삶을 살면 진리를 지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리를 지키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지지도 않을 뿐더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갈등하지 않아요. 이런 유혹 저런 유혹 이런 미혹에 이렇게 해서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예수 안에서 살아갑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갑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여러분 여유롭고 행복하고 삶이 든든하고 평안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그 어떤 것도 나를 까부르거나 흔들지 않아요. 미혹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포기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유혹 저런 미혹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우면 그 말씀이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삶, 행동거지를 인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리를 지키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지 말라 한 말씀들을 지키며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하신 약속들, 언약들을 내가 다 체험하고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하고 계십니까? 혹시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하시지만은 실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여기에 내가 절대성을 갖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다 때려치고 내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타협하고 안과박이 다르다면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도 빈 곳이 너무 많아요. 빈 곳에 다른 사상과 다른 경험과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고집이 하나님의 작은 말씀을 다 짓눌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방법,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이 앞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두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양다리 걸치기 작전을 핍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출애굽함으로써 애굽의 그 400년 노예살이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홍해를 맞닥뜨리게 되죠. 홍해는요 엄청 큽니다. 엄청 깊습니다.
워낙 깊다 보니까 물이 검푸릅니다. 난 직접 봤어요. 발도 담가 봤어요. 건너가기도 했어요. 진짜 깊고 워낙 깊다 보니까 검푸릅니다. 검푸러요. 무섭습니다. 보기만 해도. 그게 떡하니 앞에 나타납니다. 양옆으로 높다라는 산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수도 없어요. 산이 높으니까 산으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뒤에 바로의 군대가 취력급한 이스라엘 국민들을 잡아서 다시 노예로 삼겠다고, 아니 그냥 죽여버리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주 진퇴양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고 양옆으로는 높은 산맥, 뒤로는 바로의 군대. 그러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뭔지 압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뒤에 애굽이 쫓아왔다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그 이유는 자기들이 가진 마음,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애굽을 나올 때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가나안까지 가면 다행이고, 행여 실패할 경우는 언제든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이런 계획된 마음을 갖고 나왔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당시 애굽이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침략해가지고 그 나라 민족들을 다 노예를 끌고 와서 노역장에 유치하고 또는 감옥에 보내고 남의 노예 다 살게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출애굽 나가니까 이 사람들도 허다한 잡족들, 이들도 다 같이 따라 나왔던 거예요. 이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국민들도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다행히도 가나안 땅까지 가면 좋고 설사 안 되면 뭐 다시 돌아오면 되지. 그런데 바로 군대가 바로 쫓아오자 여차하면 애굽으로 돌아가 살겠다고 하는 그들의 계획, 가나안으로 가는 계획 다 무산되었기 때문에 화를 내고 모세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크신 우리 하나님의 기적도 맛보았는데 왜 저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채워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채워지면 이렇게 돼요.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요, 포기하게 되고요, 반역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대충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충만하게 들으셔야 돼요. 아멘. 충만하게 잡수셔야 돼요. 조금 알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지 못하면 몇 걸음 떼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지도 못하고 꿈도 소망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포기하게 됩니다. 바라긴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실 뭐 오랫동안 400여 년 동안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여호와 신앙, 유일신 종교, 여호와 신앙 잃어버렸죠. 노예 생활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먹을, 말씀을 채울 기회조차 다 박탈당했다는 거죠.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있는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부터 물려받았던 그 순수한 신앙이 다 변질되었고 애굽의 혼합 종교와 뒤섞여서 국적불명의 이상한 종교로 기독교가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저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혼합 종교에 빠져서 이상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니 신앙생활도 하고 있지 않는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탈출시킨 거예요. 그런데 저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었기에 두 마음을 갖고 나온 것이고, 그리고 환경에 부딪혀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불평불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설사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이 허황된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임을 믿고 끝까지 버티고 살아가고 반드시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동물에게는 주지 않은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상상력입니다. 상상력. 우리 인류는 이 상상력을 통해서 로켓 쏘고 우주선을 보내고 상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풍요로운 현대 문명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상상력이 없었다고 하면 마이크도 하나 못 만들었고 자동차도 못 만들었고 비행기 어린 반푼을 칩니다. 만들 수도 없고, 상상력을 통해서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재능, 축복이 바로 이 상상력입니다. 바로 믿음은 이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보게 하고, 믿음은 그걸 기다리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상력을 이런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성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말씀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전된 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면 말씀 안에서 축복된 삶을, 말씀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비전, 꿈대로, 말씀대로 다 이루음을 받는,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톤을 높여서 큰 소리로 읽습니다. 복 있는 자는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리하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예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것이 아니올시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인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움직이니까 그 말씀이 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니야, 안 돼, 그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상황을 대할 때 우리에게 컨트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의롭게 살아. 여러분 그런데 의롭게 산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악인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악인의 길을 쫓지도 않는데 의인의 자리에 앉고 의인의 길에 선다고 하면
옳고 바른 길, 정의로운 일, 깨끗하고 선한 일에 앞장 섬기는 사람을 산다고 하면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고민이 무엇인지 아세요? 고민.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을 연구하는 철학자들은 진실하지 못한 것이 고민이래요. 바르지 못한 것이 정작 고민거리래요. 정직하지 못한 것이 고민거리. 여러분, 바르지 못하고 거짓되거나 정직하지 못할 때 이런 마음속에 양심의 소리가 자꾸 나를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이거를 거짓말을 해? 그래서 모면해? 이걸 이간질 시켜서 싸움 시켜? 안 돼. 어때? 여러분, 갈등하지 않습니까? 이걸 올바로 신고해? 괜히 신고했다가 또 출두해서 조사받으러 귀찮아? 간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여러분, 갈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져 있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복잡해 있고 말씀이 충만하면 그냥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그 말씀이 컨트롤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의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이 라이토너스, 의입니다. 의.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럽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란 뜻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준다. 먹고 마시는 파라다이스를 이야기하는 게, 우리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요, 그 첫 번째 조건은 의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 버려서 그냥 평안합니다. 아멘. 교회가 평안하면 우리도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면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면 나라도 평안하고요.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고 분쟁되면요, 우리 한국에는 일제 침략이 있었고요, 한국 동란이 있었고요.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고 성장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도 불안하고 싸우고 나누고 찢기고 병들어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카테고리.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먼저 해결되면 다 평안합니다. 다 자유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줄 수 없지요. 제가 묻는데, 그렇죠? 내가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이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쬐끔 있어야 된다고요? 충만하게, 할렐루야. 충만하게는 가득가득해서 그냥 툭 해도 하나님 말씀이 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이 나고. 아멘. 뭔가 결정하고 판단할 때 자기 생각 경험 재산이야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 툭 튀어나와서 그냥 그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아멘. 손해보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손해볼더라도 섬겨라. 그러면 내가 갚아줄 채워주는 말씀이 튀어나와서 그냥 손해를 보고도 섬겨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잃어버린 것과 손해본 것 같지만 그건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손해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만 배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 몸엔 무엇이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이야기나 지식, 정보 이런 것이 가득 채워져서 또 이 성전 안에서 그런 것을 강해하는 곳이라고 하면 그것은 성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니, 채워져야 합니다.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는 삶, 주님을 모시는 삶, 주님과 스텝 바이 스텝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삶엔 실패가 없습니다. 이 삶엔 실패한 것 같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결과는 크라운입니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리를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의와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됨을 잘 지킴으로 이와 같은 약속,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